뮤지컬의 이름은 더북 성경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의 그 뭐랄까 닉네임이랄까 별명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더북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을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는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성경, 그냥 여기도 성경, 여기도 성경, 저기도 성경, 너무너무 쉽게 참 쉬운 성경, 어려운 성경, 아주 뭐 하드한 성경, 소프트한 성경, 다양한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수많은 성경 우리는 지금 마음껏 볼 수 있죠. 자유롭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걸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어때요?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는데 근데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읽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준비한 겁니다. 이때는 1517년이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인데 그 이전 한 100년 정도 전이니까 한 1400, 그죠? 한 20년대 전후쯤 그 상황의 얘기입니다. 벌써 무슨 얘기냐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100년 이전부터 무르익은 그 종교개혁의 이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오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때 있었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때는 카톨릭 교회는 성도의 구원을 면죄부라는 이름으로 팔고 팔았던 그런 시점이었고요. 이때는 사제가 아니면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던 그 사제 교황부터 사제까지 일반 성도들은 전혀 성경을 볼 수가 없었고 오직 사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받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바른 그 말씀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암흑시대였다. 이럴 때는 성경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습관, 관습이라든가 교회의 제도라든가 관행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 사람들은 가차하게 막 화형도 처하고 사형도 처하고 이런 아주 엄격한 그런 시대. 당연히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도들 사이에 어려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 성경을 어때요? 여기저기서 전도하는, 다른 사람이 읽어주고 성경을 알려주는 이런 문화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이 소문이 가톨릭 중심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때부터 가톨릭은 엄청난 어떤 조직을 만드는데 감사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까지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네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을 전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해서 발각이 됐을 때는 잡혀가서 그냥 잡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친지들과 말씀이 전포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다 전해내면서 몰살시키고 화형을 사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 너무나 어때요? 죽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오늘 이 뮤지컬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들은 66권의 성경을 완전히 외워서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어요. 가지고 다님으로 인해서 어때요? 바로 그것이 증거가 돼서 잡힐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외워서 A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외우고 B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외우고 66명의 성도가 하나씩 성경을 다 외운 거예요. 이네들이 불쑥불쑥 도심에 어느 날 순간순간 떠서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어때요? 사람들만 있을 때 말씀을 막 전달하고 도망가고 이런 방식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때가 완전히 알게 모르게 말씀이 계속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는 이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광장에서 외치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파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사람들을 그 롤라드라고 말해요. 롤라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롤라드 독버섯이라는 말이에요. 독버섯인데 이거 독버섯 같은 사람들 롤라드 이렇게 불렀고 그네들은 롤라드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롤라드가 된 소녀 아이린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성경을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그 성경을 듣다가 복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어때요? 믿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 또한 아이린이라는 소녀 자체도 또한 새롭게 롤라드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어때요? 롤라드가 소문이 퍼지면 특히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롤라드는 가톨릭의 중심까지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고, 롤라드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감사를 맡은 그런 수도사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놀라운 이 뮤지컬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1957년 제가 한 8월 달쯤에 실제로 대학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게, 그를 통해서 정말 그 치열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또 중간중간에 재밌는 그런 유머와 이트도 좀 전개되는 그런 연극이었고, 한번 보고 나면 또 보고 싶어지는 그런 아주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다 함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꼭 보십사 하고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특정 사제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전하는 자들을 무참히 고민하고 화역 불에 태워 죽였고요. 감찰 사제를 보내서 번역 성경들을 불태워버렸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전했던 롤레드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에 또 남들이 사제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복음을 전가하고 다닌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교들은 그네들을 독버섯이라고 부르면서 처형할 정도로 이런 환경, 완전히 대립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음을 볼 수 없다면, 읽을 수 없다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다닐 수가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아까도 초두에 말했지만 우리한테는 말씀이 막 흔해 빠졌어요. 그런데 읽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입장에 있는데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어때요?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잠깐 설교 듣고, 그것도 요즘 어떤 복음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40분, 50분 지나가면, 1시간 지나가면 너무 길다고 빨리 끝내라고 손짓 발짓하고 그러잖아요. 인상 쓰고, 그죠? 지금도 중국이라든가 이 설교가 아주 심하게 말씀이 전개되는 곳은 2시간씩, 3시간씩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 교회를 다 문 닫을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식을 하는 거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입장이라면 40분이어서 길다? 1시간이어서 길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짧게 그냥 이 예배를 빨리 끝내고 집에 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의 길다는 그런 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죠?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하루에 1장씩 읽읍시다. 아니면 하루에 5장 읽읍시다. 하루에 5장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완독을 합니다. 읽읍시다. 그렇게 하는데 읽고 있습니까? 잘 안 읽고 있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바빠서, 다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뒤로 밀려 있는 거죠. 두 번째, 성경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그거죠.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기도는 당신의 삶을 성공시킵니다. 기도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수없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예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합니까? 최소한 밥 먹을 땐 하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 또한 내 삶에 그때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세 번째, 또 목사님들이 가장
계속 강조하고 부탁하는 게 뭡니까?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해 주세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런 목사의 외침에 정말 순종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따르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다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영배야 하고 말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령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듣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저처럼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김영배라는 사람이 입술로 나왔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최대한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밤을 새워서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나의 정성을 들였다면 하나님은 내 입술을 주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 입술을 통해 전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왜 그러냐면 이 짧은 시간에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건 너무 단편적이고 조금밖에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강대하고 많은데 조금밖에 안 돼요. 또 두 번째, 이 목사가 잘못되면 목사 입에 통해서 나가는 말씀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 욕심을 부리면 내 욕심이 포함된 말씀이 나가게 돼요. 개인의 사적인 말씀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왜곡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바로 초기에 얘기했던 가톨릭의 사례가 바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사제들이나 뭐 100%는 아니겠죠. 잘못된 어떤 몇 번에 의해서 복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면죄부가 생겨나고, 그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그런 위치에 되게 돼요. 그래서 가톨릭이 그 교회가 어때요? 타락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어때요?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함부로 어때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곡된 성경의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방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3절, 여기 모니터에 나오죠. 이 보게 되면 16절에 한번 잠깐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 하나님의 그냥 성령으로 그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직접 우리는 읽게 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치고 변화시킴으로 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기회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책일 뿐이지 누군가가 인쇄했고 누군가가 기록했고 이건 책일 뿐이야 라고 보면 오해라는 거죠. 물론 사람의 손과 사람의 머리와 생각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사실. 바로 오늘 이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지 영어로 됐든 한글로 됐든 중국말로 됐든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변화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경의 역할, 성경의 목적, 성경의 유익한 기능,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함이 아닌, 우리가 행함이 아닌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지혜, 그것을 우리에게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에요. 성경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너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믿도록 한다. 바로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은, 이 66권 성경은 모든 얘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딱 묶어서 이 성경이야말로 내가 각각 우리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믿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나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느 스님처럼 10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불경을 외우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다 돌아가셨잖아요.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물어보지 않아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느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잖아요. 저는 느끼면 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내가 진짜 누구를 선행을 해서 봉사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주차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오늘 이 성경이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핵심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17절로 가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이렇게 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고 참 성도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남들 보기에 어때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갖게 된다. 구원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완전 반대죠?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과 우리의 구원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길거리에서 어느 전도하시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어요? 믿음 며칠 날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바로 이 말씀 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며칠만 단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태초부터 선택됐고,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내가 시인함으로, 입술을 들어 시인함으로 구원받는 게 확실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착각하지 말고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선물로 된 것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수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고 또 어때요? 모든 선행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단련해 가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참 성도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어때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나의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어때요? 우러러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고, 나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또 네 가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짝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성경을 살아 역사하셔서 어때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모습을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말씀하신, 기록하신 이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 와 계시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모습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을 통해서, 그죠? 입술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가 살아 움직이신다. 나를 캐치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바로 성경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은 뭐라고 그랬지 아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역사는 어떤 것들이냐면, 실제로 그 이전에 잠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독생자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그 독생자가 하는 역할, 십자가의 구속 사역,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조건, 우리가 의인이 되는 조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진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분명하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졌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때요? 세상 가운데도 구원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정말 이 말씀 너무 정확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공부하듯이 노력해서 100점 맞았으면 칭찬하고, 그죠? 자랑하잖아요. 우리 구원이 그렇게 됐더라면 아마 생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로 우리는 그저 받은 구원을 그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확신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삶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야 하고, 그래서 참 성도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며 온갖 선행을 마음껏 누리고 하면서 우리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을 어때요? 기쁨으로 누리면서 나의 가진 재물과 나의 육신의 어떤 정욕을 다 바쳐서, 나의 건강을 바쳐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면서도 내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지만 기쁜 것. 내 것을 다 빼앗겼는데 기뻐요. 내 것을 다 내어줬는데 기뻐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천국 백성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은 우리를 통해 아까 얘기했죠.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다. 성경이 도대체 어디에 유용하다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우리를 교훈하고, 두 번째가 우리를 책망하고, 세 번째가 바르게 하며, 네 번째가 의로 교육한다. 이 네 가지를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 교훈하시며 가르치시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에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치는 것, 우리를 교훈하는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냐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말했어 라고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셔, 이렇게 우리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남에게 전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이 성경의 어떤 역할 중에 가르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교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어떤 것들입니까? 나와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셔. 어디서? 직장에서, 내가 가는 그거예요. 장사하는 그 자리에서, 사업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구들을 사랑하기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 교훈의 방법이다.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딱딱 가르치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걸 봤는데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보다 더 명백한 그런 교훈은 없잖아요. 두 번째 성경이 하는 역할, 유익한 역할은 책망은 뭡니까? 채찍질 하는 거. 그죠? 벌 주는 거. 이게 책망이죠. 야단치는 거. 지적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책망이죠. 그래서 너가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알게 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까 시간에 조금 뒤집어리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책명은 죄를 지적하여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갔을 때, 의의 길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 우리 깨닫게 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채찍을, 책망을 하나님의 부정적인 역할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책망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게 아니고 그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교훈의 길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교훈의 길을 떠나지 않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서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크리스찬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모습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적, 그 지적, 죄를 알게 하심, 우리를 깨닫게 하심, 거기로부터 해방되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짓지 않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실패도 하게 되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실패가, 하는 일이 어려움이 오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꼬이고 힘들고 기도가 해결되지 않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책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서 내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 변화받는 모습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악독과 분노를 품고 있다면 성경은 이것을 어때요? 지적해 주심으로, 책망해 주심으로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서 너의 갈 길을 바로 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도덕 체계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이 하는 유익한 기능. 세 번째는 바르게 함과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신다. 바르게 한다. 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책망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가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6절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책망이, 아까 하신 그 책망이 우리의 빈틈, 우리의 틈새를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신다면, 바르게 하면 우리를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다. 바른 삶은 우리가 올바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 올바른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구별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면 그 지적을 받은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가, 어느 쪽으로 돌이켜야 됩니까? 바르게 하신 말씀을 따라 돌이키시면 된다. 성경 속에는 어때요? 문제의 근본적인 기준, 룰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룰을 벗어났을 때 채찍을 통해서 경계에서 한계섬을 느끼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야 된다? 바른 삶으로 돌이키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바로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는지를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함을 통해서 바른 길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가야 해야 될 길을 미리 예비하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같이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체험을 어떻게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참 성도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제 17절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바로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믿고 확신하며 그 길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노력하는 성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떤 선한 일이든지 온통 모든 선한 일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한다. 무슨 얘기? 여기가 온전하면 뭡니까? 준비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에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경제적인 준비,
기도의 준비, 내 인생의 준비, 내 마음의 준비, 내 주변의 사람들의 준비, 이런 것들을 벌써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아까 네 가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잖아요. 내가 변화됐잖아요. 내가 교훈으로 변화됐고, 교육으로 변화됐고, 내가 책망으로 변화됐고, 내가 바른 길을 알게 되고, 그리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나는 당연히 내가 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때요? 기쁨을 할 수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난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때요? 아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이 마치 성경을 역할하는 그런 과정,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과정이라 한다면 마지막 17절은 우리 목표예요. 성도의 목표예요. 이 성도의 목표는, 이 목표는 곧 성경의 목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고 훈련하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것이 성경의 목표고 목적이고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철저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다 이렇게 오르는 건데 문제는 이 16절의 말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을 우리가 어때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군사처럼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바로 자신의 나약함을 시인할 수 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고 긍휼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순종하는, 그래서 유한, 온유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어때요? 새롭게 세상을 바꾸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케 되심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하게 주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우리를 이걸 전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애들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 걸 마음껏 베풀며 나누는 사람,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기뻐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누리게 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행할 때에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책망을 받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질 때에 날마다 우리는 의로 새로워지고 훈련받아져서 하늘나라의 강력한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